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스라엘 왕이 신하 둘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와 가장 위험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게 보고해라. 몇 달을 이 신하 두 사람이 전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마침내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찾은 신하가 왕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또 잠시 후에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을 찾은 이 신하가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인생이란 밭에 뿌려지는 씨와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고 좋은 이 언어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으로부터 언젠가는 행복과 형통과 평안의 열매를 먹게 되고, 우리가 나쁘고 악한 언어의 씨앗들을 뿌리면 언젠가는 불행과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은 한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로 예수님을 칭송했어요. 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 말로 주님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말로 조롱하고 폄훼하고 멸시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의 말로 주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응답으로 3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오늘 이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언어의 삶에 영적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하고 실패하는 삶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그 출발의 전환점에는 언제나 언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먼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3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먹어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체질과 그 나무의 건강함도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내면, 그의 영성, 그의 인격,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죠. 이 9가지 열매,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을 통해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열매가 분명히 성품인데 그 한 사람의 성품이 가장 압축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4절부터 언어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 언어에 대해서 집중하며 말씀하시는 게 뭐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우리가 쏟아냈던 말들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죠. 그들이 40일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이고 불평, 불신, 불신앙의 언어들을 쏟아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거인과 같아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에 대한 불평의 언어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보고합니까?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쪽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러고 한쪽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똑같은 두 가지 보고를 들은 후에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반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원망하고 불안해하며 두렵고 떨림, 그런 언어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맹세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맹세합니까?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가장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날 밤 그들이 쏟아낸 말처럼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40년 전에 뿌렸던 그 말의 씨앗대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인간의 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야고보는 인간의 이 인간의 말이 말의 곱비와 거대한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죠. 말의 제갈,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조타대, 작은 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통제하고 작은 것 하나가 인생의 방향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통제하고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려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잘못된 언어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으스대는 말, 자랑하는 말, 교만하는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위축적으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섞인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의 패턴과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파수꾼을 두셔서 그 언어를 금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의 모습은 무엇인가? 주님 그것을 빛으로 보여주시고,
이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셔서 잘못된 언어의 습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 언어 생활은 단지 나쁜 언어, 잘못된 언어를 금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자,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쏟아낸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신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익한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쓸데없는 무익한 게으른이란 뜻입니다. 이 게으른이라는 아르곤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세 명의 종을 불러요. 주인이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나버립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리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죠?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 내가 장사를 하다가 이 원금을 날려버리면 주인이 왔을 때 큰 책망과 벌을 받을지 않을까 두려워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무덤에 땅에 묻었던 그 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께 돌려드리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익한 말에 대해 신문을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나쁜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 언어를 한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권세인 이 언어, 이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달란트, 이 말을 선용하지 않고 침묵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언어를 권면드려요. 이 3가지만 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오늘 달란트 칭찬받은 종처럼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열쇠, 행복해지는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왜 감사가 축복의 열쇠일까요?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내년에는 153 감사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적어보고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감사를 누군가에게 3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53을 정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감사는 뭐냐면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그러죠. 범사에 감사라.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낼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와, 이 사람이, 이 자녀가 내 존재와 가치를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있구나. 사람은 언제 제일 기쁠까요? 상대방이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줄 때 그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존재와 나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니까 더 해주고 싶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합니까? 감사하죠. 감사.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영어 동사가 can,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동사 can, 조동사죠. 그 다음에 will, 하겠다라는 의지의 동사예요. will, 나는 한다, 나는 할 것이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can과 will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불가능이 없으니까 I can, I will인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에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I can, 하나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I will,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채워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신앙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보다 참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세워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권세를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여 마지막 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이 세 가지만 달고 살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사람이요, 동물, 생물, 식물 한 것 없이 다 길들인다는 거예요. 코끼리도 악어도 사육을 해서 막 공중 돌기를 시키고, 뭐 나무도 이렇게 막 이리 꽂고 저리 꽂아서 분재를 만들어서 너무 이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 자기의 혀,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천냥빛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갖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속담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빚쟁이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보다는 말 한마디로 수천 냥을 빚지며 살아가요. 평생 쌓았던 그런 공들은 탑을 말 한마디로 허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혀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혀의 근원에 있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여러분, 혀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가득한 것 할 때 이 가득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페리시우마인데 이게 흘러넘친다는 뜻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도 차고 넘쳐서 이것이 빠져나오는데 내 혀의 입술의 말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떤 그림을 보니까 성령 충만 어떻게 설명하냐면 위에 컵이 하나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막 철철철 넘치는데 그 흘러넘치는 물이 아래 빈 컵에 채워지는 그 그림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선한 영향력들이 있으면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강이 되어 흘러넘치는데 그 강이 뭐냐면 언어의 강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강. 물론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 나오지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변화 중에 하나는 그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 5장 18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입에 항상 감사와 찬양과 노래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인생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언어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 언어 생활이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기 교회 앞에 50kg짜리 바위 덩어들이 있으니까 다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목사님 무슨 말 하나, 난 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나는 그런 힘이 없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이 교회 앞에 금덩어리 50kg이 있으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걸 가져가지 않을까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왜 말이 안 바뀔까요? 내 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혀와 싸우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바꾸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인데, 좋은 나무인 마음을 바꾸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인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 밭에 잡초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잡초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느냐? 첫째 아들은 농약을 뿌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뿌리채 잡초들을 다 뽑아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 또 그 밭은 잡초로 무성한 밭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조용히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들이 깜짝 놀랐어요. 가보니까 그 잡초들이 다 사라지고 황금빛 벼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곡물을 심는 것이란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려는 강한 자, 악한 영,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데 그 사단을 제압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충만케 하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뭐죠?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을 채우사 우리 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어들, 승리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면 저절로 하늘 언어가 되는 겁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구체적인 실천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자, 35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의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서 이 인간의 언어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 언어의 모순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볼 때 그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하는 말을 어찌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로서 제 안에 잘못된 언어의 습관을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보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술술술술 나오는 것이 인간의 언어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선한 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 옛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육신의 생각에 저항할 힘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제 내 마음속에 육신과 사탄과 세상의 생각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선한 것들을 선택함으로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채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한 추장이 손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손자야,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가 그 매일매일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검은 늑대인데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하고 나쁜 늑대고, 또 한 마리 늑대는 흰색 늑대인데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늑대인데 이 두 마리 늑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우고 있단다.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 추장에게 물어요. 그러면 그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때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더 많이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여러분, 입력이 출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날마다의 선택을 통해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쌓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공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면 선한 것이 쌓이고, 세상과 욕망과 사탄을 따라 살면 마음에 악한 것이 쌓이는 것이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말이라는 걸 통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에게 바둑을 배워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두 분이 바둑을 두신 거예요. 그 다음날 강단에 딱 섰는데 머리에 바둑 생각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의 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흰머리는 흰색 돌로 보이고 이 젊은 분들의 검은색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참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마쳤어요.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다리. 그렇다는 거예요. 아다리가 바둑 용어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바둑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냥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쌓인 악한 것들 날마다 청소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음란, 거짓과 같은 것들 날마다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을 씻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111 영성했잖아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1년에 한 사람 영혼 전도하기. 내년에 여러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했던 게 뭔지 5가지를 적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의 현존과 임재로 충만하여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서 가는 곳마다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